인쇄 딱 하고 딱 뽑고 나서 알았어요.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다시 인쇄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0절인데요. 이제 이 구절을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년에서 한 3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뜻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나온 이제 한 가지 표현과 또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제 이것 때문에 본문을 선정했는데요. 로마서 1장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예, 저희가 인생이 뭐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성경적으로도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순례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생을. 근데 이 인생의 여정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한다는 거죠.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의 여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탄하게 가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단순히 어떤 짧은 여행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로 우리가 확정해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되겠죠.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수도 있고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다른 어떤 생각이 내가 떠올랐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고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과 부합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먼저 성경을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지 내가 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백한데 하나님의 뜻이 모르고,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호하다. 알기 어렵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사람, 신령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고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이나 어떤 바라는 것이나 아니면 심지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성경을 별로 읽은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몰라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내 머릿속에 무엇인가 떠오른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99.9999%예요.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것, 아니면 마음에 갑자기 뭘 해야겠다고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은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어요. 항상 묵상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큰 원칙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어떤 사항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큰 원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돈을 쓸 때 어디에 써야 되는지 이런 게 막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는 나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와 환경과 문화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고 원칙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칙들을 잘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믿고 연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디도서 2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분은,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본성, 이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몸과 혼이 모두 다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땅속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혼이 죽으면 이제 지옥에 던져지거나 나중에 큰 왕자 심판 이후에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죠. 첫째 사망은 몸이 죽는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몸 안에 있는 진짜 나, 혼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혼이 이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는 방법을 아주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고 죽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는 일종의 법률 행위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죄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법률 행위의 효과를 받아서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대속을 거부하는 사람의 죄는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건 법률 행위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러주셨고, 이것의 효과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누구는 어떤 국가의 운명이나 민족의 운명이나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운명, 민족의 운명, 세상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모두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혼과 온 세상, 그럼 온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하죠, 당연히. 지금 인구가 몇 명이죠? 70억 넘어가죠. 한 사람과 70억, 70억이 속한 온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는 내 자신이 더 중요하죠. 내가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나를 떠나서 보면 나 한 사람과 70억 인구하면 70억 인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70억 인구보다 나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아주 살기 좋은 곳이 돼도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죽어서 어디에 갈지, 이걸 선택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늘나라 가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대속, 대신 벌을 받아주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거부하면 자기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첫 단추를 꿰은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SNN 상으로 이제 친구 맺기 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거기에 저희 책 광고를 하거나 뭐 이런 복음 같은 거 올리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친구 맺기 된 분들이 거의 뭐 99%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이제 독립침례교회 다니고 나머지 또 독립침례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서 친구 맺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친구 맺기 신청 들어오면 다 받아줘요. 왜냐하면 복음도 전하고 광고도 도서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떤 분이요 아주 이제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는데 어떤 분은 뭐 자기 어떤 각오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한번 성경대로 살아보고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정말 나의 최종 목표인 영생을 이뤄야겠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건요, 목표가 아니에요.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 구원받은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뭘로 다시 태어난 거죠? 영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저희가 10가지를 뽑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10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10가지만 뽑았는데요. 첫 번째, 이게 첫 단추, 1번만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요, 이제 구원의 문제에서 떠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복음 전해야 되지만 구원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지만 나는 구원 내가 받은 게 확실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있으면 구원 받은 겁니다.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 구원 받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믿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 이렇게 믿은 적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끝나야 됩니다. 내가 근데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의심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혁성경에 이게 빠져 있죠. 그냥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쓰는 것과 연구하는 건 다르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닌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명령이죠.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한다는 건요, 단순히 읽는 게 아니에요. 읽는 것 이상입니다. 암송하는 것 이상이에요. 연구하는 거는. 연구하기 위해서는 암송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한 구절 하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계속 그 구절을 생각해야 될 수 있죠. 그럼 암송이 돼요. 연구하는 건 읽는 것, 암송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럽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여기서
단 한 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다른 무엇을 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다시 말하면요, 성경을 알아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는 걸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 거는 좋은 거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기도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도 그냥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구하면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죠. 이 세상은요, 예수님 없이는 절대 평화가 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뭐 수상이 되고 정권을 잡아도요, 이 세상엔 악이 그대로 존재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악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바르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권 교체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정권 교체돼 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돼도 그 사람이 또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 지나고 또 더 이상 하는 사람이 또 잡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에 따라서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누구에게 표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나의 소망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소망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평화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드렸는데요, 뭐 그분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게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이 좋은 곳이 되어서 천년왕국이 되는 것,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성경과 정반대를 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바르게 연구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진리인데 이 성경은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진리인 건 맞는데,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성경은 진짜 진리는 예수님이고 성경은 진리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연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탐구하는 거예요. 탐구하는 것.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샅샅이 뒤지는 것. 영어로는 search예요. search the scripture. 밤에 사람이 조난을 당했어요, 바다에서. 그랬을 때 이제 구조선이 와서 어떻게 하죠? 대충 한번 훑어보고 가지 않아요. 샅샅이 뒤집니다. 탐조등, searchlight, 탐조등을 켜고 샅샅이 뒤져. 그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탐구하는 거거든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알아간다는 것이고, 진리를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과 개인적으로 더욱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전혀 친밀하지 않다면 그건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하면서 성경을 모르면 그것도 예수님과 친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근데 성경도 진리거든요.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이랑 친하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하나도 몰라요. 그건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이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나랑 별로 친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냥 아는 사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저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잘 몰라요. 그럼 친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연구하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시나요? 세 번째,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8장 5절, 그대로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왜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지, 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성경의 논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receive. 예전 성경에 영접한다고 그랬죠. receive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리스도인 개인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전인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님의 전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다 성령님의 전인 겁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미워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요, 말씀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 제가 말하는 도와준다는 건요, 그 사람의 뭐 자산을 불려준다는 게 아니에요. 도와준다는 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밥을 사줄 수도 있고요, 뭘 도와줄 수도 있겠죠. 다른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겠죠. 내가 여유가 있어서 도와줄 수도 있겠죠.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주 가끔씩. 어떤 분이 자, 교회에 누가 필요하면은 주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헌금하신 적도 있어요. 누구누구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집사님들이 파악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도와드리는 거죠. 그것도 도와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말씀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걸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이 약한 현 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다른 사람을 둘째 자리에 두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불평만 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그럼 어떻게 아냐? 다른 사람을 나는 돕는 사람인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굴 돕고 있지? 누가 나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있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면요,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복의 통로인 겁니다. 근데 내가 돕고 있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우선순위에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건요, 그 다음 시간 남아 돌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 비용을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데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불편함이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희생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않았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 재물, 노력, 감정 이런 걸 희생하는 겁니다. 감정도 희생해요. 그 다음에 그냥 어떤 거 생각 없이 말해서 내가 기분 나쁜데 기분이 나쁘지만 내가 맞받아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도 희생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 밥도 사주고요. 필요한 거 뭐 선물도 해주고요. 뭐 성경도 선물해주고요. 재산을 희생하는 거죠. 만나서 또 교제도 나누고요. 시간도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아, 난 별로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게 있긴 있어요.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걸로 섬기면 돼요. 없는 걸 무슨 뭐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번째, 자신의 세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이죠.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간에 섬길 누군가가 있고 섬길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다윗은 자기 세대의 사람들을 섬겼어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여러분 옆에 있을까요? 하필.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사명은요,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일에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바꿔요? 여러분의 사명은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강조했었죠. 복음을 전하는 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아는 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다 알죠. 아, 예수님 교회에서 믿는 존재잖아. 그거 다 알죠.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논문을 쓰고 그래도요, 신학박사 학위가 있어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자기 혼을 지옥에서 유일하게 건져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나의 미션이에요. 나의 사명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성경을 잘 몰라요. 말씀을 잘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것도, 그 사람들이 말씀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동생, 형, 누나, 아들, 딸부터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마을, 지역에서부터 섬겨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 마을에서부터, 우리 동네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아니면 어디 그런 아주 오지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종족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종족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뉴욕 한복판에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종족이 살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성경에 의하면요, 특별한 상황, 특별한 사람 이런 거 없습니다. 특별한 장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처한 상황과 이 장소에서 알려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면 됩니다. 복음을 전해주면 돼요. 전도지라도 주면 됩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상대도 있죠. 그럼 전도지라도 주면 돼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특별한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특별한 상황을 기다려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 마을, 동네, 직장, 가정, 여기서부터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먼저 주님을 섬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전도 책자를 줄 수도 있고 전도지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말로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누구누구는 모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려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세대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대를 섬기는 거예요. 각자 섬기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돼요. 난 뭘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부분에 다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는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각자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여러분이에요. 물론 목사 대신 초청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그 사람이 동의하는 상황에서. 저 예전에 어떤 분이 초대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만나러. 그래서 일반 그 카페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초대받은 그분은요, 복음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한마디로 큰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 그래 놓고 저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해놓고 저를 데려놓은 거예요. 중간에 중재를 하신 분이.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물질적인 부를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막 죄인이고요. 무슨 막 하나님 십자가 돼서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복음 좀 전하고 스탑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아마 이렇게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다.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듣기 싫으시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자만 드리고 헤어졌어요. 거짓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사역자가 우리 목사가 더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아서 내가 누구 소개시켜서 초대하고 싶다. 이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거짓말로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됩니다. 나보다 우리 목사님 더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들어보게 기회를 마련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괜찮습니다. 거짓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요, 저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자리예요. 거긴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 목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나 목사는요, 뭔가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대신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에요. 교회 오면 설교자와 주일학교 교사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는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줬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줬는지. 그럼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책임을 주셨는지. 부모예요, 부모.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 만나요. 주일학교 교사는 1시간도 안 만나죠. 40분 만나요. 50분 만나요. 부모는 일주일 내내 같이 살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는 여러분이 진리를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도와줄 수가 있고. 진짜 중요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영원히 도움이 되는 것은요, 물론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 이런 게 지금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먹기는 쉬운데 소화하기가 쉽지 않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게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죠. 어떤 분들 예전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민족은 다 잘 되고 부유해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들은 가난해지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인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 그건요 중요한 것이긴 한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은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지금은 좀 바뀌긴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일본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지금은 이제 한 3위 이렇게 떨어졌죠. 중국이 2위가 돼버렸고, 한때는 일본이 세계 2위까지도 갔었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과거에 그 사람들. 지금은 모르겠어요, 잘. 과거엔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았던 겁니다. 이게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분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술을 먹고서 음주운전하다가 어린아이를 치어 죽였어요. 2살짜리 아이를.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뜻이죠. 허락하시는 뜻이라는 건 원하지 않으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술을 마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무엇인가를 행하면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냐?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거고요. 억울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게 또 다루실 겁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 죽은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기사에서 어린아이가 막 예를 들면 아주 막 2살짜리가 무슨 그런 불행한 사고로 죽으면 봐라, 이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있으면 왜 이걸 안 막으셨겠느냐 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걔는 억울하게 죽은 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보상해 줄 수가 있죠. 걔는요 억울하게 죽었지만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걔는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아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2살짜리는 책임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정말 무신론이 맞다면 걔 존재 그냥 사라져버리면 그거야말로 억울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공부 안 해서 대학에 다 떨어져 놓고 대학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면 붙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안 해놓고 떨어진 게, 그렇죠. 무슨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는 떨어져 놓고는 이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공부를 해야죠. 자기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해야죠. 책임을 다 해야죠. 그렇죠. 직장에 나서 일하고 학생은 공부하는 게 자기 일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죠. 우리 주위에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요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난 열심히 했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힘으로 다 될 수 없는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난 회사를 열심히 정직하게 다녔는데 우리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아가지고 회사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뿌린 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뿌린 건 아니지만 회사 자체가 어렵게 되는 건 거기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걸 뿌렸기 때문에 어렵게 된 거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더라도요 미움과 쓴뿌리를 갖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미움과 쓴뿌리,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세요?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저는요,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얘기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에도 있죠. 달라 하는 뭐 그런 게 있다고. 예전에 그게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너무 이상하다. 성경에 왜 이런 말이 있지? 자꾸 뭐가 달라 하는 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잠언에.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였어요. 하나님께 자꾸 달라 그러고만 있어요. 감사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잴 수 있는 척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아무리 대단히 무슨 뭐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성장한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구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죠. 나의 아버지니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순수한 감사로 이루어진 기도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보세요. 로마서 1장에 의하면요, 거듭나지 않은 삶의 전형적인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시고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성경을 주셨고요, 말씀을 주셨고요, 일용할 양식과 입을 옷과 형제 자매와 교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평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어떤 형제 자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건 내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불평으로 차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전천년 교리를 믿고요, 바른 성경을 믿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받은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부모가 되니까 이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나 이거 왜 없어? 불평하면 불편해요, 마음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근데 아이들에게 못 해줄 때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불행하게 2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죠. 저희 교회에서. 저도 주행 중에는 사고 난 적이 없는데 그 주차하다가 이렇게 긁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뭐 정신승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화가 나지만 조금 잘못해가지고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꺾었으면 되는 건데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들어가다가 살짝 긁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가면 감사해요. 그렇죠. 다른 주행 중에 크게 사고 나지 않은 게 감사하지 않나요? 예, 주차장에서 그나마 그렇게 한 게.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누가 와서 들이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일일이 한번 열거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한 모든 문제가 결국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걸 나한테 안 주셨는데, 안 주신 건요, 필요하지 않아서 안 주신 겁니다.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 안 주셨다고 해서. 저도 돌이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신앙생활 30년 넘게 해보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바른 판단을 못해요. 한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 저한테, 그건 판단이 바르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안 주셔도 나는 섭섭한 마음은 좀 있지만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예요. 별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걸 주시면 뭔가 나에게 내가 정신이 팔리고 뭔가 나에게 더 안 좋으니까 안 주신 겁니다. 난 그걸 모르잖아요. 6번째,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저는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무식하다는 건 뭔가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평한다고 해서 반론을 펼 필요도 없어요. 어쩔 때 뉴스 듣거나 하면요, 이 기독교가 뭘 잘못하면 막 비판하는데 어떤 것 비판하는 사람이 뭘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말인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앵커가 무슨 점잖게 갖춰 앉고 딱 점잖게 얘기를 해도요, 어리석고 무식한 말이에요.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거짓 비방에 맞서기 위해서 일일이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거짓으로 꾸며 비평할 때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러한 것에 대꾸하지 말고요,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반론 막 안 해도 돼요. 반론하는 게 어떻게 보면 권리일 수 있겠죠. 권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는 거예요. 반박한다고 해서 사람이 또 수긍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감정적이잖아요. 반박하는 거에 잘 수긍을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나를 나쁜 놈이라고 막 욕하는데 내가 반박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반박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거기서 나가고 나니까 제 욕을 엄청 많이 했대요. 월간지도 있는데 막 거기에도 월간지에도 쓰고요. 나중에 어떤 형제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형제님 욕 많이 했지만 저는 거기 있으면서 그 말 안 믿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반박 안 해도 돼요. 반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게 최선의 반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러한 것에 대꾸하지 말고, 누가 여러분 욕하면요, 반박하지 마세요. 누가 한 말이야? 그 근원을 막 찾지 마세요. 네. 대꾸하지 말고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게 될 겁니다. 부끄러워져요.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 너무 선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평할 게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반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방을 받더라도 사랑과 은혜와 친절과 진리 안에서 행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우리를 비방해도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말이 아닌 행위로 우리의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선한 간증을 얻어야 돼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사람들을 알게 될 겁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또 그 비방을 듣는 사람들이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에게 해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도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해, 막 나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고 다니는 저 사람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해명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요즘은 블랙박스도 있고요, 하도 CCTV도 많아서 일일이 다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딱 동영상 보여주면 되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해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변명하고 해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어리석은 대로 두고요. 이게 법적인 문제도 무슨 아무것도 방어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 무슨 사업하다가 법적인 문제 있으면 해명할 거 해명해야 되겠죠. 제가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겁니다. 교회 생활에 관한 거예요. 일상생활에 관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요, 우리는 선하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것만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침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특히 가정에서도 그렇죠.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서 막 욕하고 시비 걸고 그럴 때가 있어요.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가족 멤버가 있다면 해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더 선하게 더 대해주세요. 그럼 비판하던 사람이 부끄러워져요. 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방하는 상대방을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행하면 모든 비방은 멈추게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비방을 받는다면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비방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이게 비방을 없애는 빠른 방법은 아니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느린 방법이에요. 누가 비방을 할 때 내가 비방을 받아치지 않고 그냥 상관없이 바르게 사는 것.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7번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이죠.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당연하죠.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죠. 왜 받으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잘하신 것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간증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바르게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인내와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한 거예요. 그 결과 빌립보 간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고요,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설 수 있게 되었죠.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못해서 저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바울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죠.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났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막 신학자들은 논쟁하지만요, 빌립보 간수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요, 거기서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 욕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막 하나님 욕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 간수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움직이지 않았겠죠. 감사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 간수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와, 도대체 정말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 사람들은 과연 무슨 믿음을 갖고 있기에 궁금해진 거예요. 그렇죠?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계속해서 의를 행한다면 우리의 간증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증언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바르게 행한다는 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바르게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난이 다양한 형태, 불이익의 형태, 특히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전적인 불이익도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그걸 예상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8번째,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성경은 우리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릇을 깨끗이 씻어 놓으라는 겁니다. 항상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정말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음행을 조장해요. 이 세상은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열정과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조절해서 음행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말고 인간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짐승은요, 앞뒤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서 행동해요. 앞뒤 결과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명성에 먹칠을 할까봐 걱정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본능에 따라 행할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혹시 사람들이 다른 짐승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생각하는 짐승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요, 본능에 충실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영화, TV, 잡지,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들을. 본능에 충실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이런 걸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답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음행을 삼가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9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사는요, 우리 성경에서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프트입니다, 영어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위한 사도였어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도 받았고요. 또 초창기에는 아직 신약 성경에 이 진리가 서기 전에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받았었죠. 근데 이런 모든, 자기가 받은 모든 은사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게 어떻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을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자신이 받은 모든 은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섬길 수도 있고요, 세상을 섬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광이나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오로지 먹고 사는 데만 쓴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데도 써야죠. 우리가 오늘 암송한 구절처럼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데도 써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먹고 사는 데도 써야 돼요. 근데 거기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집을 구매할 것인지 월세로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낼지 홈스쿨을 할지 이런 것도 관계가 없어요. 이러한 것은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죠. 하나님의 뜻은요, 아이를 정규학교에 보내느냐 아니면 집에서 가르치느냐 이런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자녀를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립학교에 보내면서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킬 수 있고요, 홈스쿨을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고 화장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주의자들 중에서 미국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되고 이런 걸 정해놓는다는 거죠. 저도 평일에 올 땐요, 넥타이 메고 있지 않아요. 그냥 편한 옷 입고 있습니다. 책을 배송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카라 달린 그런 티 입고 있어요. 그냥 청바지 입고 있고요. 근데 제가 강단에서 사님 말씀을 전할 때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죠.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선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옷차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은 추워서 옷 입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옷을 왜 입느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옷의 기능과 목적 중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경찰들이 왜 제복 입고 있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보고 알죠. 아, 저 사람 딱 경찰이다 아니다 알죠. 근데 보고 알면 안 될 땐 어떻게 하죠? 사복 입고 어디 잠복할 땐 사복 입고 있죠. 경찰복 입고 잠복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이유는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딱 보고 알잖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 경찰 지나고 있으면 불러서 도움 요청할 수 있죠. 도와줍니다. 경찰들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그냥 라운드 티 입고 이 자리에 올라서면 아마 설교를 잘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오늘 왜 저렇게 입고 왔을까? 아니면 두루마기를 딱 걸치고 한복 입고 올라오면요, 왜 저렇게 입고 왔을까? 계속 그 생각만 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입고 온 거예요. 선보러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선본 적은 없지만은 선보러 갈 때 나이가 들면 이제 소개팅이다 이런 게 아니라 선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게 선이잖아요. 그 자리에 남자들 어떻게 하고 가죠? 20살에 선 보러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사람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선을 보러 가잖아요. 정장을 입고 가거나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입고 가요. 왜 그렇게 입고 가죠? 그게 편해서는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니까 그렇게 입고 가는 거죠. 나는 이 자리를, 선보는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격식 있는 옷을 입고 가요. 깔끔한 옷을 입고 가고. 면접 갈 때 어떻게 가죠? 마찬가지예요. 가장 격식 있는 옷을 입고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면접, 또 이 회사를 나는 존중합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격식 있게 입고 가는 거죠.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뭘 입고 와라 마라 이걸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면접보다도 선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차려입고 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됩니다. 옷에 대한 것은. 근데 옷을 어떻게 하고 화장은 어딘 하고, 미국에서는요 근본주의자들이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바지는 뭐 입으면 안 되고, 뭐 뭘 입어야 되고 이런 거 정하고 있습니다. 뭘 입으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경배 드릴 수 없고 이런 거 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영적인 사람이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영적 전쟁터는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바르게 행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세상적인 자동차가 있고 영적인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자기 예산에 맞는 거 사면 되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거 가져갈 거 아닙니다. 뭐 고급 승용차 외제차라고 해서 휴거될 때 그거 갖고 올라가는 거 아니죠.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여유가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 목적에 맞게 자기가 필요한 거 사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옷차림과 생활은 검소하지만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따따따따 하는 뭐 그런 방언 같은 걸로 중보하시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그렇죠. 왜 신음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사니까 신음하시는 거죠. 아휴 저 인간 하면서 신음하는
그렇죠. 그래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우리도 성령님처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도 중보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중보해 주고 계시죠. 만일 우리가 아들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른 형제나 자매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뒤에서 비방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비판, 비방, 이건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겠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영적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다. 그럼 나는 지금 육신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향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 미워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꾸준히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어렵지 않아요. 10가지. 이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서 남은 때,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그렇죠. 육체 안에서 남은 때. 이거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대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육체 안에서 산다는 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요, 오늘 배운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뜻을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알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영원히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인생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내 인생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부분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보상도, 그 가치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희를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